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자주 상처받을까요? 부모의 한마디, 친구의 무심한 시선, 직장 동료의 비난, 배우자의 차가운 말, 삶을 살다 보면 남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침에 받은 비판 때문에 저녁까지 기분이 축 처지고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밤새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그의 노력을 헐뜯었습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만 착한 척한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한 모든 일이 의심스러워 보였고 선의로 한 행동마저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들의 평가와 판단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압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그대의 세상이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해석한 세상입니다. 같은 상황도 누군가에게는 기회이고 누군가에게는 위기입니다. 같은 말씀도 누군가에게는 격려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처입니다. 이 모든 차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깊이 있게 상처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어떤 폭우도 우산을 쓴 사람을 적시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떤 비판도 견고한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도 자주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외부의 평가와 판단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곧 내 가치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에서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평가에 휘청이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자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인가?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당신은 누구의 인정도 없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만 귀중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할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다른 누구도 당신을 구할 수 없다. 이 말씀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위로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삶에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동시에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당신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 주인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폭풍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여전히 칩니다. 하지만 견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속에서도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는 폭풍을 막으려 하지 않고 파도를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마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 마음이 나의 세상을 만든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거대한 감옥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충분함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일까요? 어제 가지고 싶던 것을 오늘 얻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도 있으니 저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욕망의 사다리를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올라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가질수록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고 수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이 말씀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더 잘생기고 싶고, 더 똑똑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가지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욕심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욕망을 없애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욕망의 동물입니다. 먹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싶은 욕망, 사랑받고 싶은 욕망, 이것들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욕심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나요?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숨을 쉴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욕심은 사라진다. 감사함은 마법 같은 감정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욕심을 위한 자리가 줄어듭니다. 마치 물이 가득 찬 그릇에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곧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살아가는 의욕을 잃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욕심을 비우는 것은 가장 큰 해방입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런 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항상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면 만족하겠는가? 그 부자는 대답했습니다. 이것의 2배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이 물동이에 물만을 채우는 것이 나을 것이 아니겠는가? 부자는 이상한 얼굴을 했습니다. 부처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물동이에 물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욕심의 물동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는 물동이입니다. 하지만 이 물동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채워져도 충만합니다. 당신의 욕심 많은 물동이를 이 작은 물동이로 바꾼다면 당신은 비로소 만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끝없는 욕심 때문에 불행했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거야. 저 금액을 벌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항상 미래의 어떤 조건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은 영원한 준비 단계가 됩니다. 하지만 욕심을 놓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깁니다. 하루 한 끼의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고 누군가의 미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불안감은 가진 것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갖지 못해 괴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하니다. 이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은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얻으면 감사하고 잃어도 담담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감사를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비로소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며 외로움과 절망을 맛봅니다. 욕심을 놓아도 인생의 고통은 계속 찾아옵니다. 누구나 이 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통, 바로 그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을 나왔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망했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밤새 그는 울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하며 절망했습니다. 그가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낼 때 그의 할머니가 그에게 말해주셨습니다. 힘내라, 얘야. 인생은 밤과 낮이 반복되는 것처럼 고통과 기쁨도 번갈아 찾아오는 거야. 밤이 영원하지 않듯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그 젊은이는 그 말씀이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실패 속에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공포와 절망이 이웃의 슬픔을 보는 눈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이유를 알아차려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생기면 그것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고통은 왜 찾아왔나?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나? 부처님은 설법에서 이런 일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세요. 그 여인은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두 번째 집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세 번째 집에서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집에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그녀만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그녀의 고통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개인의 비극에서 보편적 진실로 변했고 그 순간 그녀는 오히려 다른 슬픔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집착을 놓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얽매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과 다른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상실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며 외로움은 우리에게 타인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의 소중함을 더 잘 압니다. 가난을 경험한 사람은 부를 경험한 사람보다 돈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합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신뢰의 가치를 더욱 귀히 여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어두움 속에 빛이 있고 모든 겨울 속에 봄이 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의 최중간에 있을 때 그 끝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밤 한복판에서 해가 다시 뜰 것을 믿기 어려운 것처럼요. 하지만 밤이 영원하지 않듯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깨달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 미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나? 라고 물어봅시다. 그 순간 당신의 고통은 형벌이 아닌 스승이 되고 당신은 그 속에서 더욱 밝은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행복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내 인생이 시작될까? 라고요. 학생이 말합니다. 졸업하면 행복해질 거야. 직장인이 말합니다. 승진하면 행복해질 거야. 미혼자가 말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부모가 말합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행복해질 거야. 노인이 말합니다. 이미 늦었나? 우리는 현재를 건너뛰고 미래의 어떤 시점에 행복이 도착하기를 기다립니다.
마치 기차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기차는 결코 도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차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두운 시간에 일어나 퇴근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정년퇴직하면 그때부터 진짜 살아야지. 그때부터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손주들과 놀아야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을 미래를 기다리면서 산 그에게 현재는 낯설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1년도 채 못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습니다. 단지 살 이유를 잃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의 본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후회한들 어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들 내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가진 것, 유일하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지만 항상 마음이 산만했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난다, 내 말을 듣고 있는가? 아난다는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입이 몇 개인가? 아난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으면 귀로 듣는 것도 의미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론가 떠나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내일 있을 회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지만 마음은 일주일 전에 받은 비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마음은 월급 통장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과거는 우리를 자책하게 만들고 미래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이 쌓여 인생이 되고 한순간의 마음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 이것은 얼마나 깊은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큰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에 입사하는 것, 누구와 결혼하는 것, 어느 도시에 사는 것. 물론 이런 결정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를 완전히 봐주면 그것이 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일에 전념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만듭니다.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은 명상할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의 숨을 느껴라. 지금의 감각을 느껴라. 지금의 마음을 느껴라. 명상의 핵심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기. 그것입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 밥의 맛에만 집중해 보세요. 밥의 온기를 느껴보세요. 한 입 한 입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안을 때 그 온기와 그 순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마음의 다른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이 순간에만 머물러 보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들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내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롭다. 우리의 인생은 현재라는 연속입니다. 과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환상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숨을 완전히 들이마기. 지금 이 미소를 온전히 짓기.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하게 살아내기.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정말로 시작되는 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아내고 있다면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현재의 뿌리를 내린 고요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안은 그 순간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마음이 자신에게만 머물면 그것은 안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이 타인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비로소 자비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비를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기부금을 내는 것, 자선단체에 참여하는 것, 거대한 봉사활동.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는 자비는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일상적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 학교에 가는 길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고 선생님이 혼내고 모두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6학년 형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안녕, 요즘 어때? 그 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다니요.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의 한마디, 그 형의 미소, 그 형의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나중에 그 형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줬어? 그 형은 대답했습니다. 너무 혼자인 것 같았어. 난 누군가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고 싶었어. 그것만으로도 기뻤어. 이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슬픔에만, 자신의 두려움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아픔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혼자 밥을 먹는 동료가 있습니까?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어보세요. 거리에서 노숙자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낍니까? 인사라도 건네고 미소 지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실수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한다고 말해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크샤트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매우 심한 성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잘 내고 남을 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거리에서 자신을 심하게 모욕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즉시 싸움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샤트리아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욕하는 말들을 내가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화났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싸움을 예상했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화를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심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크샤트리아의 자비로운 마음이 그 사람의 분노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이해합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그 속에서 손을 내밉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행복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모든 생명은 당신과 같다. 이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세요.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도,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도, 당신을 배신한 사람도 모두 고통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본질은 당신과 같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듣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곧 수행이다. 수행은 산 위의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일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받은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아마 며칠 혹은 몇 달.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준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을 때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 지속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영혼과 연결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만남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등불에서 다른 등불로 불을 붙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당신의 등불에서 불을 빌려가는 것이 당신의 불을 더 어둡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밝게 한다. 자비는 무한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어도 당신의 따뜻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가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어도 당신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눈을 조금만 더 크게 열어보세요. 당신 주변의 작은 고통들을 보세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누군가의 두려움을, 누군가의 슬픔을 보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한마디 말씀을 건네세요. 한 번의 미소를 주세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누군가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보살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자신의 평온함에서 출발하여 타인의 평온함으로 흘러가는 자비의 길. 그 길 위에서만 진정한 행복이 존재합니다.